어,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죽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죽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살 때만, 우리가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죽을 때도 필요합니다. 사실 잘 죽는 게 좋은 믿음이죠. 끝이 중요합니다. 항상 끝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잘 맺죠. 잘 마무리를 하죠. 이 영화도 이 유명한 감독들이 만든 영화들 보면 라스트 씬,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라스트 씬. 그게 이제 마지막 라스트 씬이 안 좋으면 에이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앞에 내용이 다 좋아도. 그러니까 라스트 씬이 좋아야 돼요. 그게 긴 여운, 마지막 장면이 긴 여운을 이제 주죠. 비행기가 이륙도 중요하지만 랜딩, 착륙이 중요하죠. 뜨면 뭐예요? 뜨면 뭐예요? 잘 랜딩을 해요. 소프트 랜딩을 해야죠. 마지막 착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끝맺음. 명품은 끝맺음이 좋다 그러죠. 이게 좀 싼 티가 나는 거는 막 뭐가 이상해요. 바느질도 그렇고 막 뭐가 나오고 그러는데 명품 탁 마무리, 끝마무리. 마지막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렇지만 믿음으로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는 테스트, 시험을 거칩니다. 죽음은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마지막을 맺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finish well이라고 그러죠. 멋진 마지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젊다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실제입니다. 제가 영국 외곽에 영국 윈스턴 처칠의 무덤에 갔을 때 그 바로 옆에, 처칠의 무덤 바로 옆에 또 하나의 묘비가 있어서 이렇게 또 보니까 아마 그 가족인 것 같아요. 만 1살짜리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죽음을 예견하고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죽음은 삶과 곁에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우선적인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잘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에도 잘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장렬한 죽음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멋진 죽음은 오랜 세월 동안 죽음을 연습해온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이죠. 숱한 세월 속에 죽음을 연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죽음,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결론을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들이 많았지만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위대한 약속의 땅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그의 아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땅, 돈으로 주고 샀긴 했지만 매우 작은 땅을
소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받은 약속들은 너무도 큰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큰 것입니다. 멀리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흐단 별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그의 생전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다시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을 본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바라본 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이죠. 비록 내가 아니면 나의 생전이 아니죠.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본 비전을 누군가 다시 이어가고 또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야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어느 한순간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쓰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이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인도하는가 하면 1절부터 계속해서 시종일관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장이지만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이 우리를 데려다주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땅의 어떤 응답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과 16절에서 반복해서 본향이라고 하는 그냥 컨트리죠. 나라. 이 단어가 나오는데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 그것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불패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가? 승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지도록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관점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실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불패를 부르짖으며 이 땅에서 성을 쌓고자 한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눈을 세상에 고정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이 실상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현실은 너무도 매혹적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요. 자꾸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천상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사실 인생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삶은 참 거칠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동의하세요? 나이 많은 분들에게 물으니까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간다면 가실래요? 그러니까 안 한대요. 그냥 이대로 좋대요. 이대로 좋대. 다시 안 돌아. 젊음이 좋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어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돌아가고 싶은 분 손. 연세든 분. 저도 안 돌아가고 싶어요. 이대로 좋아요. 그냥. 삶이 그런 것입니다. 퍽퍽하고 힘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관심을 천상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천국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동일하게 한 곳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11장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의 동일하게 바라보았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의 승리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실패의 핵심적 요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나라, 이 유대를 이 식민지의 국가로부터 해방을 얻는 정치적 해방을 꿈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나라를 꿈꿨어.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실패도 마찬가지. 그의 열심이 그의 눈에 보이는 나라를 꿈꿨는데 예수는 점점 죽으러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세상의 나라를 꿈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한 얘기를 하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무리 지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했다 해도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실패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 새벽에 못하는 일들입니까? 주무시지. 그렇죠? 지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뿐이라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허무 개그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세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을 놓친다면 최대의 상실이요, 비극이요, 실패입니다. 존 웨슬리의 말을 인용해 본다면 나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존재다. 내가 알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하늘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외국인과 나그네. 저는 외국 생활을 해서 이 외국인이라는 말을, 또 나그네라는 말이 참 실감이 돼요. 한국에서 이민 간 가정, 아이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는데도 어느 날 미국 친구가 너 어디서 왔냐?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 너 나라 어디 나라냐? 이래 물으면 지는 미국 사람인 줄로 완전히 100% 생각하고 있어. 왜?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대학 나왔는데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 자기는 아메리칸으로 생각한 거야. 근데 미국 사람이 까만 머리니까 표가 나잖아. 이거나 오래 살면 이게 노래지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국 사람 머리 까맸잖아. 동양 사람. 그러니까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아이덴티티의 크라이시스가 와요. 이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내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왔지? 내 소속이 어디지? 미국 사람 아닌가 그러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1.5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나라고 그래요. 속하고 끝하고 색깔이 달라요. 겉은 한국 사람인데 안은 미국 사람. 내가 본래 속한 곳이 어딘가?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시 거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임시 거류자들이죠. 나그네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국인 신분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외국인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분들의 본래 나라가 있죠.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으로 여기 살고 있어요. 돈을 벌고 어떤 목적을 완수하면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그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는 외국인들이에요. 이 나라가. 여러분, 정체성은 삶의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순례자, 이 외국인,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돌아가는 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무엇을 하나 구입을 해도 고향에 돌아가 있을 것을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필요한가? 그게 있지, 가면 있지. 그러면 이거 뭐 안 사도 되겠네. 그냥 잠시 빌려 쓰면 되겠네. 이런 거죠. 무엇이든 임시로 잠깐 빌려 쓰는 기분으로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임시예요. 뭐 요즘 임시 고용직 이러는데 알고 보면 다 임시직이에요. 연구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민간분들은 꿈에도 소원이 영주권 가지는 겁니다. 저도 호주 영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 받는 거 너무 좋아하죠. 안 받은 분은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불법 체류하신 분은 꿈에도 소원이 영주권이에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근데 여러분, 말이 영주권이지 영주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주권 받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시는 분 봤어요? 임시 비자 받은 거예요. 1년짜리. 우리는 여러분 이중국적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에요. 본적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진짜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영원한 나라. 유한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라는 것.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임시예요. 여러분들 집에 모든 것에 딱지를 좀 붙여놓으세요. 임시 붙여놓으세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임시로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동안에 내 거긴 맞지만. 임시적인 것에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그건 낭비예요.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몇 년 이렇게 생각하고. 몸도 그래요. 몸도 너무 고치지 마세요. 임시예요. 너무 고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그만 오라 하시면 가야죠. 미련 없이.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면 미련이 생기잖아요. 저는 돈을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돈은 내가 사용할 때 주인이죠. 사용하지 않으면 돈은 어디로 누구에게 어떻게 쓰여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갈 때는 제로 포인트 만들고 가는 거. 땡전 한 봉도 남기고 가면 안 돼. 그거 왜 남겨요? 다 써가야죠. 자식에게도 물려주지 마세요. 내가 다 쓰세요.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식은 자식이 알아서 할 거예요. 괜히 땀 흘리지 않은 돈 남겨뒀다가 망치지 말고. 아멘. 재산이 있는 분들만. 여러분, 순례자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믿음은 안경을 갈아 끼우는 작업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삶이 변합니다. 믿음의 눈이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지금?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계세요? 천국을 잊고 지상에만 너무 시선을 고정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영어로 이 miss라는 단어가 M-I-S-S, 이 miss라는 단어가 그리워한다라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놓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의미가 두 가지가 같이 복합돼요. 그리워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miss, I miss you 할 때 그리워한다, 놓친다는 표현 되겠어요. 의미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든지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죽음을 갈망하고 있어요. 주와 함께 있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했어요. 그런데 더 사는 이유는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할 남아있는 사명 때문이지 이 삶에 대한 더 이상 미련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 천국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각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바라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한번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천국을 갈망한 것은 그에게 천국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 의하면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한 것에 대한 표현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잠시 맛보았던 거죠.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어떤 개념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분위기 좋고 전망 좋은 지중해 연안의 레스토랑에서 랍스타를 먹는 게 그게 천국인 것처럼, 그러면서 천국이 이보다 좋을까? 천국을 몰라서 하는 얘기겠죠. 이 밴쿠버에 가니까 참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밴쿠버를 뭐라고 하냐면 999당이라고 그래요. 천당에서 1당 모자라는 999당이라고 그래요. 좋긴 해요. 근데 뭐 내 비 오고 우울증 걸린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밴쿠버에.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밴쿠버는 시드니보다도 못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이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상에 좋은 것들이 있지만 특징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실정이 납니다. 참 좋은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얼마 안 가면 다 실정이 나요. 너무너무 좋은 집에 들어갔어요. 살아요. 얼마 안 있으면 더 좋은 집이 또 세워요. 그러면 싫어져. 이 호주의 집들을 보면 이 스파나 수영장들이 뭐 많이 있어요. 웬만한 집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이사를 가서는 스파 같은 거 한국 사람 너무 좋잖아요. 보글보글 하고 막 스파가 있어요. 저도 우회전에 있던 집에 그 스파가 있는데 2번 딱 해보고 그 다음에는 다 목욕 도구들 넣어놓고 그냥 거기에만 안 돼요. 수영장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 처음에 수영장 있는 집에 샀다가 너무 멋있잖아요. 환상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귀찮아져요. 돈도 많이 들고.
나중에 이끼가 꺾이고, 나중에 전부 다 그냥 흙으로 덮어버려가지고 거기에 막 미나리 깡하고 마냥 상추 심고 뭐 별일 다. 수용자가 무슨 놈의 수용자냐, 꿈 깨라는 거죠. 집도 너무 큰 걸 사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거 하다가 볼리다 보면 허리 다 휘어지고, 그 점점 작아져. 에이, 쓸데없다, 쓸데없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보십시오. 오래 못 가 질리잖아요. 그 식당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맛있는 집이 많으니까. 요 가다가 보니까 질리니까 그 다음 집에 가고, 또 질리니까 그 다음 집에 가고, 질리니까 또 다음.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돌 동안에 이 집은 망해버렸어. 안 가요. 아무리 맛있어도 계속 안 가요. 몇 번만 먹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질려. 너무 멋지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아니에요. 또 너무 멋져서 결혼했는데 이 형제 너무 멋진, 가보니까 아니에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비교해서 무너지잖아요. 한국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 부자라 해도 빌 게이츠 앞에 갖다 대면 거지예요. 사람은 비교당하고 밀리면 갑자기 불행해지잖아요. 무엇보다도 환경보다 좋은 관계가 없다면 환경은 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모든 만족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유통기간이 너무 짧아요. 모든 것의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확실하게 내려야 할 결론은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다. 그러므로 세월이 흐를수록 천국이 점점 더 선명해져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멀리서 보던 것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자신의 집을 구입하여 들어갈 날이 가까울 때 사람들이 신나죠. 그 집에 가보기도 하고 벽지를 바른 것도 보고 막 꾸미는 것들을 보면서 빨리 와서 살아야지. 그 집에 대해서 살 생각만 하면 너무 좋아요. 점점 다가올수록 현실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벽에 금이 가도 좋아요. 그럴수록 곧 들어갈 새로운 집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의 천국은 더 절실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아요. 신용카드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당일 택배. 없는 것이 없어 보여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너무 좋다고 천국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전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모든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현실의 삶에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칫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현실 도피주의자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다미 선교회나 이 종말론자들이,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미래에 대한 것들을 종말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교회사를 잃는다면 현세를 위해 가장 힘쓴 사람들이야말로 내세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현세에서 가장 힘쓴 사람들은 누구냐? 내세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만이 현세를 가장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최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은 현실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만족하려지 말고 천국을 갈망함으로 오늘 현실의 삶에서 더욱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멋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 여기셨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내 이름을 거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귀한 어떤 분에 대해서 막 칭찬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야. 그때 설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거든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부끄러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가만 그분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 사람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애를 쓴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대하며 온전히 순종한 백성들을 기뻐하세요. 당신의 나라를 기억하며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숨기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도 자랑스럽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선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해서 조금 알려줍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상상에 맡기는 게 좋아요. 천국은 형용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의 세계를 넘어선 세계, 묘사가 불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들 듣지 마세요. 그 책들 보지 마시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천국을 표현하면 천국을 훼손한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단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상상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어진 성경 안에서의 약속들만 우리가 바라고 상상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게 있다면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항상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천국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돼요. 천국은 온갖 좋은 것들로 충만하고 그 좋은 것들을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악이 침범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멋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을 온전히 상속받는, 탕자가 돌아갔을 때 내 것이, 그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대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함께 누리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세상을 그림자, 섀도우랜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자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가 짙을수록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눈을 들고 위를 바라보시고 다가올 미래를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분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순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그 성,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이 좋습니다. 해피엔딩, 천국, 그것은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보상이요, 100배의 복이요, 완벽한 위로요, 가장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찾아와요. 지상에서는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일에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과 세상의 위로는 다 순간적이에요. 우리에게 위대한 상급과 보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일이 없어요. 왜?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난 억울하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에 억울한 분들이 있더라고. 억울하신 분이요. 천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불행이 아닌 것은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어떻게 살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온전한 해답은 천국만이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따라 죽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믿음의 불패의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천국을 확실하게 붙든 사람은 결단코 실패가 없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믿음으로 이미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실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니에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해피 엔딩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천국이 참된 위로요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